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특별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또 귀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하게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 이 새벽의 시간을 드림을 받아 주시고 올 한 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올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회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하고 동일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좀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었지만 특별 기도회 기간을 갖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중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일상의 삶으로 그런 2020년을 살아가도록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3주 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다 끝이다 이제, 기도도 끝내고 말씀도 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주신 이 은혜의 길, 영적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와 그 행적을 따라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시인이요 예배자였던 다윗, 그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였고 그것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전쟁과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은 모든 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다윗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주님이 따라와서 날 도와달라고 하는 이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지요. 그러니 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갈림길 앞에서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하던 다윗. 하나님,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 뒤에서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마저도 자기 성취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꾸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과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 인간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소위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다 맡기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순전하고도 열정적인 뜨거운 예배자의 영성을 가졌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자였고 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자.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중심의 나라 세울 것을 다짐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종의 집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로 엎드려 기도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자기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점점점 자라고 그 가지와 잎이 울창해지면 울창해질수록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그늘이 점점 함께 커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은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커져갔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나단과 자신의 관계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에 이제 연장선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령의 지혜로 사람들과 모든 일을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똑똑하게 굴었다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붙여주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배려할 줄 알았고 베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은혜를 아마 그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해온 사람들을 거두고 보살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들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비가일과 같은 한 여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일 수 있었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위하여서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출 줄도 알았던 사람, 또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졌던 200명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그들에게 함께 똑같이 나누어 줄 줄 알았던 사람, 바로 그런 그의 태도가 결국 다윗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었습니다. 다윗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자였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랬고요,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에도 먹을 것 마실 것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함께 나눌 줄 알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다윗의 삶을 기억하고 그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추앙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앙인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다윗의 길을 우리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좋은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또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앞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실 분이라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가 어떤 분이실 것인지를 미리 다윗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오실 참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분이구나 라며 그 희망을 갖도록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뭘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땅의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세상의 힘,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실 진짜 왕, 그분이 오실 것이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찾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될까봐, 그가 위험한 잠재적으로 위험함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를 제거하려는 뜻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원수의 집안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서 그에게 은총 베풀겠다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과거 도망자의 그 시절을 시작할 때에 자기와 사랑을 나누던 그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보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바로 무비보셋.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울과 요나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요나단에게 있는 한 다리 저는 아들 하나 있었다. 그가 피신하다가 그 여인이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 저러 그렇게 살아온 한 이가 있었다. 무비보셋이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데리고 옵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린 이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나마저 끝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여생을 다윗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먹으란 얘기는 그의 모든 지위와 모든 그의 신분을 다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먼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원수 갚으려 들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여서 그것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나의 존재를 투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들 죄로 죽을 뻔했던 인물입니다. 무비보셋 상처와 부상과 실패로 두 발을 다 절름거리며 다녀야 하는 어려운 이였습니다.
우리 지난 삶 속에 숱한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가득한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도 절름발이, 영혼도 절름발이, 인격과 성품도 절름발이, 삶의 슬픔과 눈물 가득한 인생, 우리들 아닌가요? 무비보셋 아마 그렇게 살면서 어딘가 숨어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가 막막했던 소망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 없기는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무비보셋 같은 이가 우리들인데,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여, 나는 길거리에 죽어 쓰러져 있는 개와 같은 신세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왜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 사실 누가 누구 앞에서 해야 될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니었으면, 예수 아니었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가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올 한 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은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떡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함께 성경에 보니 다윗이 그의 왕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모임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신령한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당신을 믿으라 하시는데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떡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만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물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예언하셨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떡이요 나의 영원한 음료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물론 다윗의 생애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까지 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신세 다윗의 상을 떠나는 순간 그는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절름발이 인생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함으로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특별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부어주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만난 이후로 나뉘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또 버려진 자로, 갈 곳 없는 자로 그렇게 쓰러져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어쩌면 그와 같은 비참하고 소망 없었던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기억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개가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 주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의 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수많은 말로 결단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에만 빠르게 움직이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세상의 곁길로 빠져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예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떡을 먹으며 주님의 영원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해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다윗의 길로 가라 하시니 잘 배우고 익힌 대로 따라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표도 주셨사오니 주여, 이번 2020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되 그것이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새해 1회 동안에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했던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올 한 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서도록 영혼육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그 장래를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우리 권속들 하나님 함께 즐겁게 하늘빛 광성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멋지게 해나가는 또한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적 갈등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됨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야욕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또 저들이 평화의 길로 더욱 가까이 나서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한반도 이 땅이 하나 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우리가 특별히 또 돕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해 9월에 많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전쟁과 테러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은혜의 길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던 다윗 그의 영성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정, 일터, 생활하는 모든 곳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